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수요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무더웠는데 이 시간까지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무더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더욱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하여 주님 전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종말론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주제 몇 가지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는 구원론이라는 큰 주제 아래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더 구체적인 주제가 한 가지씩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마다 소개가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소명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오늘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댁에 계시면 우리 성경책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을 함께 같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이 데살로니가 후서 가운데 2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몇 가지 단어와 표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소식을 들은 우리들이 주님 전에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겐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소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나씩 질문과 함께 더불어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부르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복음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조금 전에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느냐?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에게 올 수 있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부르시는 그 중요한 방법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인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즉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왔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또한 열심을 다하여 행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디도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자, 조금 전에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 전도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조금 전에 읽은 디도서 1장 3절에는 우리에게 그 전도를 사명을 맡기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 일을, 즉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개인적으로도 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 그것을 바로 소명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꼭 우리에게 주신 그 전도의 소명,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엔 어떠한 제한 조건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전도의 과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했는데 그 전도 안에 어떤 조건이, 제한되는 조건이 있겠느냐, 그런 질문인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제한된 조건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준비된 사도행전 화면을 통해서 2장 39절을 읽어보실까요? 2장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 인간의 생활, 삶 속에는 인종도 다르고 문화와 풍습과 제도와 빈부격차 또는 성별, 나이, 이런 모든 것들의 구별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런 구별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혀 어떠한 조건도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2장 39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니라. 아멘. 이방인들조차도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배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과거 구약 시대에는,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청하는 스스로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은 결코
그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지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즉 이방인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졌고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또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 어느 때든 이방인에게까지라도 항상 열려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소명과 관련된 세 번째 질문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소명,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했고, 또 이 부르심에는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다 불문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부르신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말씀 로마서 11장 29절인데요.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특별히 그 부르심,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로마서 11장 2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이다. 틀림이 없는 부르심이다. 확실한 부르심이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명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부르심을 또 다른 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르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아직도 여전히 믿지 않고 주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회복시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즉 그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 부르심,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원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매주 살펴보면서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이 소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르심의 수단과 방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전도의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전도가 어떤 과정과 어떤 방편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묻는 질문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장하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고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받은 사랑, 그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어찌 보면 참으로
당차고 용감하고 또 때로는 참으로 기특하게 여겨지는 그 생각들조차도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0절이죠. 말하는 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누군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말하게 하는 이는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 이는 누구냐?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은 그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을 소개하시면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를 증언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증언하실 것이다고요. 누가?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답니다. 이 땅에 많은 복음의 역사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 복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요, 그것이 복음인데 이 선교와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 받은 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묵상하셔서 또 다른 일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새로운 소명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성령께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먼저 이 놀라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이 또 다른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에 저희들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셔서 더욱더 많은 믿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크신 축복이 먼저 소명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여 다짐하며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